이쯤이 되는데요. 시드기야가 왕이 된 지 10년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시드기야 왕이 열째 해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이 아주 코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유다가 몇 년에 멸망했냐면은 시드기야 왕 11째 해입니다. 그러니까 1년 전이에요. 많아야 뭐 계산을 이렇게 하면은 2년, 뭐 연수로 2년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1년, 2년 남짓한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있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10째 해에 곧 느부갓네살 16째 해인데,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몇 장이냐면은 그 전에 하나냐 선지자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냐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을 한 게 있었어요. 어디 갔죠? 하나냐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뭐라고 예언을 했었냐면은 시드기야 왕 4년이었습니다. 그때가 시드기야 왕 4년에 하나냐가 예루살렘이 지금 이미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이 2년 뒤에는 다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시드기야 왕 4년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2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겼냐면 오히려 바벨론이 침공이 더 강력해지고 점점점 월세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그 해에 죽었어요. 이런 거를 통해서 볼 때 예레미야의 예언이 더 확실하고, 수많은 주변에서 계속 평안을 얘기하고 괜찮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말이 거짓말인 것이 점점점 들통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도 설마, 그래도 설마. 예레미야의 예언이 틀리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겠죠. 만약에 호주가, 그러니까 이 주변의 국가들에 의해서 곧 멸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주변에 어떤 분들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거 멸망 확실하다, 이렇게 하는 말과, 또 몇몇 사람들은 또 거꾸로 얘기하죠. 아니다, 하나님께서 호주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나라를 보호해 줄 것이다, 2년 내로 이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3년 내로 회복될 것이다,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2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나고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계속해서 호주는 반드시 멸망한다 이러는데, 주변에 있는 그 거짓 선자들은 계속해서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바뀌었고 하나님이 조금 어떤 이유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 반드시 하나님 회복시킨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아라, 이러면은 누구 말을 믿고 싶어요? 우리가 멸망 안 한다는 말을 믿고 싶지, 멸망한다는 말을 믿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멸망 안 하기를 원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김정은에게 멸망한다 막 이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멸망한다라고 믿고 싶겠어요? 멸망 안 한다고 믿고 싶겠어요? 예레미야 자신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어떻겠어요? 자기 마음이. 예레미야가 뭐 홀로 단신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부모님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자기 친척들도 있고, 오늘 이제 친척 얘기가 나오는데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자기 부모님도 전쟁이 일어나면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피난을 해야 되고, 자기 친척들, 친구들, 또 뭐 이런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난 받을 것이 뻔한데, 자기가 어떻게 이 땅이 멸망받을 것이라는 것을 하면서 기분이 좋겠습니까? 다들 모든 사람들이 이 불행하게 될 것이다, 어려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보다는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더 선호하고 듣고 싶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점점 현실화되어서 더 어려워질 때라도 멸망한다라고 하는 말은 안 믿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고 싶은 거를 믿는 거지 믿어야 할 거를 믿는 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자기 앞에 당한 그 일이 설마 하면서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야 하면서 예레미야를 계속해서 믿지 않는 거죠. 그 예레미야 예언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면서도 예레미야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2절에 보니까 더 월세해졌어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제 왕궁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이때 바벨론 군대가 이미 예루살렘을 에워싸 있었어요. 이 바벨론 군대가 588년경에 이렇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그 당시에,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게 지금 시드기야 왕 열째 해잖아요. 열째 해인데 시드기야 왕 아홉째 달 9년 10월 11일,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1일 날 이 예루살렘이 포위됐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위가 됐는데, 애굽에서 이 유다를 도와주겠다고 군대를 일으킨다는 얘기를 듣고 바벨론이 어떻게 했냐면은 예루살렘의 포위를 풀고 이제 애국 군대와 싸울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열을 다시 갖추고 있는 그때 바로 10년이에요. 시드기야 10년, 오늘 본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 애국 군대가 바벨론을 쳐 부수겠구나. 애국 군대와 바벨론이 전쟁을 하겠구나. 이제 곧 우리가 해방되고 풀려나겠구나.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살 수 있겠구나. 저 예레미야 말, 저 거짓말이야. 저거 틀렸어. 애굽이 와서 우리를 구해줄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사람들이 있었을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이 포위도 풀리고 그랬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시위대 뜰에 갇혀있는 상황이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전했길래 시위대 뜰에 갇혔는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매국노다 해가지고 저 친 바벨론파다 해가지고요, 왕이 가둬버렸습니다. 3절에서 5절이 그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이 예레미야가요, 대단한 것이죠. 어떻게 왕에 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왕, 당신 끌려갑니다. 옛날에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에요. 왕권 신수설이죠. 하나님께서 왕을 내셔서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다라고 할 정도로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렇게 막 예언을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어떤 목사님이 예언을 받았는데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막 예언하는 거예요. 당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은 당신과 당신 정부가 멸망하고 국민들까지 망할 것이다. 회개해라. 그래도 회개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KBS, MBC, SBS에서 앵커들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을 욕을 하느냐. 대통령을 욕하는 사람들은 감옥으로 집어넣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여론을 막 몰아가요. 이 사람은 지금 정치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 거죠? 정치운동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여당이냐 야당이냐 하면서. 그래서 온 나라의 여론이 그 사람을 매도하고 그 한 사람을 이제는 죽이겠다고 온갖 SBS, KBS, MBC 다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보면은 승리하지 못하리라. 그리고 시드기야 왕 당신도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이 공격할 때 이 나라가 이기지 못하고 패배할 것이다. 싸우지 말아라. 차라리 항복해라. 항복하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을 것이고 죽을 사람 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래도 한번 싸워봐야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듣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래도 싸워봐야지. 이런 생각을 다 갖습니다. 그래도 싸워야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때문에 쉬운 길, 살 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살 길과 쉬운 길을 포기하고 어려운 길로 가는 거죠. 이사야 당시에도 그랬잖아요. 이사야 당시에 히스기야 왕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므낫세나 이런 사람들, 히스기야 왕 다음에 므낫세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망칠 때 이 저쪽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온다니까 이 유다에서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는데 그래도 싸워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사신을 보낼 때 어느 길로 사신을 보내었어요? 뱀들이 날아다니는 길, 전갈이 나오는 길. 자기 목숨 살겠다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도와줄 테니까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애굽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미가나 이사야의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데 사람들 중심들 생각은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애굽이 도와줘야지 하면서 가는 길이 뱀들이 날아다니는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어려움의 길, 도적들이 들끓고 사신이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런 길. 그런데 어려운 길 택하여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이 죽을 길이라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도들은 말씀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을 이미 어떻게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야지 살아야 되는, 어떻게 하면 사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지각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었다면은 이때 바벨론 왕이 침공할 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로로 살짝 풀렸을 때요. 어떻게 해야 되죠?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해야 됩니다. 군인들도 도망하는 게 차라리 낫고요. 예루살렘 성에서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으로 거꾸로 막 모집해 오고 있어요. 군대들을 모집해 들어오고 있고 사람들도 다른 데는 다 무너졌어요 이미.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가면은 우리가 그래도 살 수 있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안 무너뜨릴 거야. 그 성은 영원한 성이야. 이러면서요 헛된 꿈을 꾸고 헛된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지도 않은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예루살렘 성, 언제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세웠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했던 열왕기상 하에 말했던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면 너희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세운 성전일지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버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이 미신적인 생각, 하나님이 지금까지 믿지도 제대로 믿지도 않았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제서야 믿어보겠노라고 하면서 거꾸로 생각을 하고서 인간적인 종교 생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과 상관없이, 말씀과 상관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바로 성경과 거꾸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죠. 그래서 그 바람에 그 안에서 다 몰살되고 다 끌려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다시 포위되는 것을 너희가 보면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그 성에서 도망쳐라. 그 성에서 도망쳐야 된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 미리 해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만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의 이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이 장군이 이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군대를 모아가지고 시리아 땅에서보다 쫙 밀고 들어올 때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다가 갑자기 네로가 자살한 바람에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베스파시아누스 군단장이 그 자기 보국이었던 로마로 들어간 사이에 잠깐 뭐 했어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풀려지고 잠깐 숨을 돌릴 수 있는 그 시기에 그때 예수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빠져나와 가지고 크리스찬들은 다 빠져나왔어요.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빠져나와 가지고 도망가고 요르단 쪽으로 도망가고 펠라라는 곳으로. 그리고 얼마 후에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딱 되고 나니까 자기 아들 티투스를 보내어 가지고 자기가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않은 그 일을 아들을 시켜 가지고 예루살렘을 완전히 밀어버려 가지고 AD 70년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성전까지 다 박살냅니다. 아예 성전을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뜨려지리라 했던 예수님 말씀처럼 완전히 박살이 나고, 그리고 티투스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티투스가 황제가 되죠. 또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개선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거였냐면 이게 과거에 대한 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근데 이 미래에 대한 예언이 어디서부터 온 거였냐? 과거에 이미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했을 뿐이에요. 미래에 과거에 됐던 말씀대로 될 것이다. 오늘날 이 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한다라면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과연 여기에서 주님의 오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거짓된 삶을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쩔 때는 저도 동일하죠. 저도 거기서 빠질 수가 없죠.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미래에 대한 꿈을 꾸며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 가운데 장기적 계획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도 있죠. 옛날에 다미선교회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요새는 이름 바꿨다고 하대요. 이답계로. 뭐답게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답계라고 하는 이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이 이 예수님 오신다라고 해놓고 성도들에게 뭐 해요? 헌금 바치라고 해놓고 주님 오시면은 그거 다 필요 없는데 그거 자기 통장에 다 쌓아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 한 거예요? 그거는 자기는 안 올라갈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안 올라가고 여기 남아있을 거다라는 태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자기 입마에 포켓을 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삶은, 자기가 외치는 메시지는 다 주님 오실 거니까 다 포기해 이렇게 해놓고 자기의 삶은 뒤에 다 꿍꿍이 속으로 이거 사기친 거죠. 거짓 선지자.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사기를 치는. 근데 예레미야를 보시면 예레미야는 달라요. 예레미야는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에 대하여 동일하게 살아가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6절에 보면은 말씀하는데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와가지고 너 아나스도에 있는 내 밭을 사라 라고 할 거다. 그러면 그 밭 네가 사라. 예레미야가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은 바벨론이 와서 이 나라 무너질 것이다. 바벨론이 침공하면 이 나라가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한다는 소망을 갖고 사세요. 그러나 여러분 세대는 여기서 심판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후손들, 자녀들은 돌아올 거예요 하면서 메시지를 전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실제적으로 그것이 사실인 것을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와가지고 이 숙부 살로메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야, 너 저쪽에 땅 있는데 땅 사. 지금 예레미야는 땅 살 형편입니까? 지금 땅을 살 시대입니까?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에 의하면 바벨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서 이 나라 점령하고 70년 동안
땅 매매할 수 없죠. 내 땅이 아니죠. 바벨론에게 이미 함락됐으니까. 이 땅 문서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회복될 것이니까 사라 이랬기 때문에 바로 예레미야가 땅 문서를 삽니다. 땅을 사버려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저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했겠죠. 이건 자기에게 엄청난 손해되는 일이겠죠. 이게 은 17세겔, 당시에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이랍니다. 그럼 17세겔이면은 꽤 큰 돈이죠. 이 돈을 지불하고 그 밭을 사는데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은 앞으로 70년 뒤에 우리의 후손이 이 땅 문서를 가지고 다시 그 땅을 되팔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땅 문서, 땅 거래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쫙 보여주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삶은 일관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했던 것과 자기가 사는 행동이 언제나 동일하게 가는 거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일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기가 했던 말과 삶이 전혀 다른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이제 그거에 대하여 이제 다 거래를 끝내고 나서 16절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기도를 합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권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는 거, 이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기초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신앙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헛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작을 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누구를 보낸 거예요?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거를 약속하고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안 믿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겠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 신뢰,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성경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가 무슨 마치 미신처럼 어느 날 쑥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하고 예수님이 나타난 것처럼 생각을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으면 이 세상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만들어졌다면 우리의 구원조차도 누가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니까.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면 바로 우리의 모든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근거조차도 없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근거 없는 거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한 것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고 있거나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거짓 신앙이죠. 그 사람의 신앙은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초도 없는 거, 기본도 없는 거.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런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창조가 기반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그러한 그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구속을 믿는다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이 되는 거죠.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기 기만입니다. 우리는 기만된 신앙을 갖고 이게 참신앙인 줄로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분명히 판단될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서 주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다. 이건 구원받지 못한 신앙의 특징인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을 믿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분명히 말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 18절부터의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 팔로 구원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멸망받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이렇게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이유가 뭘까요? 2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23절 말씀.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3종 세트예요. 그들이 멸망받는 세 가지 이유. 첫 번째,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두 번째,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두 번째가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세 번째,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목소리 듣지 않죠. 율법을 행치 않죠. 명령을 행치 않죠.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이게요? 하나님 말씀 무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비통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설교를 듣고 매주일마다 설교를 듣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이 뭡니까? 이게 예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예배 가운데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음으로 기울이지 않는 것은 예배가 되지 않죠. 왜 그런가? 말씀을 안 들으니까,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할 때 말씀을 예배하는데 왜 말씀을 듣습니까? 내 마음 위로받으려고 말씀을 듣나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순종하려고 말씀 듣는 거죠. 우리가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겠죠. 무슨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위로받으려고요? 그것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요. 기도는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거를 하나님을 바꿔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고, 순종하려고 기도하는 것이고, 순종이 되지 않는 말씀 공부, 순종이 없는 예배에서의 말씀 기울임, 아무런 소용 없는 거죠. 결국 목적은 우리가 말씀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하여 그분의 일을 성취하고 우리에게도 축복이 되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자리에 줌으로 오시고 또 이 자리에 직접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마리아와 누구예요? 마르다. 마리아는 아무것도 안 하고 앞에서 듣기만 하고 있고, 마르다는 분주하게 돌아다녀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되었는데 가끔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쁘다고 해가지고 여기저기 예배 준비 때문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예배 준비 거기서 끝나면 시간 딱 되면은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내가 더 준비한다고 뭐가 더 잘 되고 그렇진 않죠. 그러려면 미리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중지하고 다 스톱하고 주님 앞에 그냥 딱 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뭐하게? 말씀 듣기 위하여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유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주셨던 말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가? 내 기도의 목적이 뭐였나? 내 예배의 목적은 뭐였나? 바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결국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오늘 순종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